예, 오늘은 이제 둘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죠.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해서 첫째 계명은 우리가 내적 예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은 내적 예배죠. 아니 외적 예배죠. 여러분, 내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엎드려 절한다. 그 헬라어에서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왕에게 아련하는 것, 누구누구에게 절한다. 프로스퀴네오,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것이 예배인데 어때요? 엎드려 절한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는 이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좀 응용을 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이렇게 제1계명을 하면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우리가 예전에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영혼과 육체는 구분하지만 분리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원론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우리가 배웠죠? 이 지성적인 이런 부분,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우리의 생각이 뭔가? 그럼 여러분 지식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뭔가? 지식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내공이 쌓여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이 있지만 이것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다 좋아요. 씻어주시죠. 근데 그거보다 그게 잘못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거 자체가 여러분 신비잖아요. 그런 다이나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눈이 mon다 그러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어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분명히 크리스찬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데
해놓고 나서 마음에 여백이 있게 되면 어때요? 아, 내가 좀 돈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걸 그랬나? 학벌이 있는 남자, 집안이 있는 남자, 좀 잘생긴 남자를 할 걸 그랬나?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자는 크리스찬들도 이혼을 한다니까? 참 이거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물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적 조건은 있죠. 뭐 어떤 칠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그 남편과 아내의 의미를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들을 빼고 요즘에는 외계인처럼 되어져 있는 진짜 보면 외계인들 같죠 보면 이야 참 외계인 같은. 그래서 우리의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차서 다른 걸 어떤 게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뭐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 마음 뭐 흘러요 이렇게 정말 그 찬양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그 눈물을 짓고 그랬어요. 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 한 분밖에는 저에게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죠. 의지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그분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이 있고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내적 예배가 되잖아요. 그분에게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의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이 주일날 그 식사를 하면서도 어린이들을 보거든요. 남자 어린이, 새 어린이들은 어떡하든지 이 새 녀석들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뛰어놀고 뭐 놀까 생각하는데 어린이 중에 하나인 홍일점인 이 주인은 딱 보면 요 문간에 서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왔고 여기에 당위성과 필연성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 식사가 끝났구나 얼른 와가지고 딱 그냥 설거지 갖다 주는.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항상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어린이지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야 보면 그래서 어린이가 우리들의 스승이 되죠.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는 저렇게 다를까? 저 남자들은 완전히 허당이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여자를 돕는 그 존재로 만든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어.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펑크난 자리를 그 지잘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메꿔줄 겁니까? 김영천 형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리고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이 병기를 말하는 거죠. 네? 눈이 뭐 잘 보이고 귀가 이런 유치한 게 아니죠. 우리의 눈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술은 어때요?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의 도구, 축복의 도구, 진리를 드러내는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고 우리의 손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는 거죠. 이런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게 내적 예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암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참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많이 달아봐요. 달아보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요구하느냐, 네가 진짜냐, 아니면 배워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영적인 욕심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로 요구하는 거냐, 이걸 달아봐요. 진짜 요구하는 사람은 기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아버지. 그래서 그런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그런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건 또 바보죠. 믿음에는 그래서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서 믿음에는 우리의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다. 역동적 은혜다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정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충성스럽고 순결한 건데 이게 나중에 faithful, 이게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충성스럽다가 불충성스럽고 그런 것도 아니고 순결하다가 또 순결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순결한 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서 어저께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적 부르심, 이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이 믿음, 그리고 이 칭의까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칭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 전부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그렇게 해서 뭐 준비한다고 되어지는, 준비한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지금 이점순 어머님 계시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지금 어때요? 손주 계급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워낙 어때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수준에 맞춰서 은혜 주심이 있어서 어머님 마음에 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해. 그죠? 내가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는 일반 노인들하고 전혀 다르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주명교회 지체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단단하고. 우리 어머님께서 요새 얼굴도 살도 좀 붙으시고 또 어때요? 빛도 좀 나잖아요. 후광도 좀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시는지 요새 우울한 것도 많이 줄어드시고요. 그죠?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둘째 계명에 대하여 여기 나오는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4절,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질투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이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로 쓰신 거죠. 신인 그 동성론법이라고 이렇게 동영론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이시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길 원하죠. 그죠? 전부가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죄 짓는 것을 아들이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 사상을 물려받아서. 또 아들의 그 죄 사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상을 똑같이 물려받아서 또 사는 거예요. 증손주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아버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여기서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들 이가 시어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의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자인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이상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들이 있었죠. 그런 책들은 굉장히 비진리 책이에요. 그건 기독교 미신적인 거예요.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흘러요? 그건 우리가 그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또 심지어 가문에 저주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 믿으면 끊어진 거죠. 왜 끊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속죄제와 속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눈들이 다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황태눈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비주의죠.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계의 저주 중에서 어느 분들은 말을 해요. 우리 가문은 60대를 못 넘긴다. 50대를 못 넘긴다. 제 친구 목사가 제 절친인 최동주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집안의 외갓집에는 어르신들이 50을 잘 못 넘기셨어. 예? 그래서 최동주 목사님이 그래요. 형제님, 저는 제 그 외가 쪽에 이걸 볼 때는 제가 지금 제일 장수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외삼촌을 그렇게 예전에 봤는데요. 몇십 년 전이죠. 그 외삼촌께서 그 옛날에 보면 지금 그 에쿠스 그 차였나요? 그 비슷한 차인데 얼마나 비만인지 운전기사가 차를 타려고 그러면 발판을 갖다 대야 돼. 배가 너무 나오셔서 발판을 대야 그 발판을 디디고
뒷좌석에 앉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어때요? 참 우리 최동재 목사님이 저랑 사랑하는 친구가 돼서 그냥 우리 20대 때부터 같은 슬로건 하나가 여물 많이 먹는 소가 일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외갓집 집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드시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 비만이 정말 에쿠우스라고 하는 차가 얼마나 큰 차예요. 근데 거기 뒷자를 할 때 이걸 대고서 발판을 대고서 하면서 그러니 일찍 돌아가시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경건한 그런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시고 또 중간에 또 교회에 그냥 무조건 그 금식을 많이 하시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도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형제님 아시죠? 저랑 여행을 다니면은 밥을 사 먹고 가서 휴게실에 딱 가서 하면요, 미제 나온 바 같은 거,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거, 그거 밥 먹고 나서 얼마 안 돼도 휴게실 딱 하면 그걸 쫙 사가지고 그걸 또 둘이 먹어요. 하면 먹을 거를 그렇게 잘 챙기시는 거야. 잘 드시는 거죠. 그거는 50 넘어서 돌아가시는, 그때 돌아가시는 건 가계의 저주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것이 많다 보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절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날씬해요. 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장수한다. 제가 여러분 졸려워서 그렇게 지루할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 가계의 조주를 끊어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조주,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도 우리가 귀신 들린 자도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맛살찌 부리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부리는 그런 하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귀신, 사탄 이런 것 때문에 이맛살을 찌푸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저주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어때요? 예수 딱 믿으면 모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진노도 끝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야, 보면 어때요? 저주는 3, 4대에 끝나는데 은혜는 천대까지.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도 조건이 있죠. 바른 진리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때요? 진리를 잘 계승할 책임이 있는 거죠. 시편성하면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보아라. 망대가 이게 교회법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 우리가 정경미 집사님 옆에 주성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대단하죠. 저는 주성이 이렇게 보면 개봉박도예요. 도대체 우리 주성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응? 저렇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계승받게 하셔서 참 어떤 일을 하실까? 그때 이제 우리 주성이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안 잊어먹을 거죠, 그죠? 예,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참. 전 보면 여러분 이걸 잘 가르쳐야죠. 우리 민재 선제 같은 거 대단해요. 선제는 잠자기 전에 여러분 사도신경성을 2번 그렇게 부르고 자는 거예요. 민재는 우리 모세오경 토라 우리 책 나온 거
그거 하루에 한 편씩 읽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민재 선재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또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박혜란 선생님이 또 얼마나 이쪽에는 프로페셔널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요. 은근하면서도 엄격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개선시키시는, 대단히 귀중한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그들이 그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렇게 잘 진리를 배운 거예요. 잘 진리를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아침에 뭐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다 무협지에나 있는 거고, 무협지, 그건 미신적인 것이나 있는 거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리가 계승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으시죠? 자, 너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야, 이게 참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너를 위해서 어떤 색인 형상이나 유사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참, 너를 위해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너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렇죠? 너를 위한 것이니까 어떤 색인 형상이나 유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로만 캐톨릭을 가게 되면 성당에 가면 장엄하게 보이죠. 그것이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 크리스탈을 해서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형상들이 많죠. 뭐 그리스도의 형상부터 뭐 성자들의 뭐 형상들 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놓고 모자이크로 쫙 해놔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 형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역사적인 전통적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어때요? 그건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하나만 하세요. 십자가 하나만. 그것도 검소하게. 그걸 뭘 해가지고 그냥 막 뻑적지근하게 해서 종탑에서 뭐 그냥 막 1억씩 몇 억씩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당도 아주 탄화한 건물, 예? 탄화한 건물. 저 서초동에 있는 것처럼 저게 뭐야? 삼성동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는 이제 그때는 아마 분명히 제가 천상교회 갈 때 같아요. 그때 되면 우리 예배당 건축위원회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건축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건축위원회는 반드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를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런 개혁교회들, 가짜교회 말고 그런 개혁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는가 한번 겨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주 담백한 거예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담백해, 검소해. 그리고 안에도 우리 주명교회 스타일이에요. 십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십자가 걸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게 신령한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우리 이정선 어머니 십자가에 놓으면 십자가 보고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청각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희들이 20대 때였었어요. 순복음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철회를 했는데 거기 그 사모님께서 당신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 식모죠. 식모가 되는 자매를 데리고 그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데 그 식모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사모님이니까 어머니라고, 어머니 저 십자가에 지금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사모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모, 우리 딸보다도 나는 이 영적으로 더 둔하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화도 안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편으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적 은혜의 방편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건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뭔 그 성화를 걸어놓고 그런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교회를 보면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타락하지 않을까, 이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공부하는 것이 중세교회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 타락한 교회들은 항상 웅장해야 돼. 예배도 웅장해야 돼. 그래서 어때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파이프 오르겐을 갖다가 그냥 갖다 놓고서 그냥 오면 웅장 꽝 하면 어때요? 그냥 성도들이 오면 막 그 울림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임재처럼 생각하는 꽝.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파이프 오르겐이 우리나라처럼 강대상 뒤에 있지 않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우상덩어리 돼가지고 전 파이프 오르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쓰여지는 용도가 그것을 갖다 어떤 그 교회의 웅장함, 화려함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닌 거죠. 우리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담백해야 되는 거예요. 담백해야 되는, 우리가 시편송을 하면서도 어때요? 사모님이 곡을 쓰면서도 이 음률이라고 하는 것이 가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가사를 드러내기 얼마나 절제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만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데 꽝 하면 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네? 교황들이 들어올 때 보면 어때요? 다 그냥 기둥 하나 해가지고 이런 성보자 쓰고 쫙 올라오면 다 일어서는. 한번 제가 비판했지만 목사님들이 예배 오면서 가운을 딱 입고 어때요? 그 앞에서 그냥 종을 딸랑딸랑 치면, 그 제가 저 두부 장사도 아니고 뭐 종 치고 저런 짓거리를 하나? 예? 참 그 안에 촛불은 왜 켜놓고서 불을 그 쌀데기 없는 짓들을 그렇게 하나? 전부 형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성도들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현혹을 하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꾸 그런 의전, 의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로만 캐톨릭 가보세요, 여러분. 성당 앞마당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먼저 누구에게 절하고 갑니까? 마리아 상에게 먼저 절하고 가는. 그분 간단해요, 걔네들. 제가 캐톨릭은 구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걸 구교라고 생각하면 그게 머리 나쁜 거예요. 이단으로도 그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교는 타락한 기독교예요. 불교,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무당들의 행위들을 보잖아요. 그죠? 막 국거리 하고 나서 어때요? 닭 잡잖아요. 닭 잡아가지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어때요? 피 뿌리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봅니까? 응? 우리가 그 종교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자, 이 토테니즘 이거 뭐고 다 공부를 해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게 어때요? 타락한 기독교가 이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리아론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남자니까 엄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는, 왜? 예수는 너무 엄격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 숭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그 마리아의 무엇을, 마리아는 무한 분이다. 지금 나중에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하는 참
참 이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는 이 자체가 어때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형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뭐 교회 안에 뭐 송화를 붙인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형상 숭배가 되고 타락으로 가는 바른 그런 길이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도 어때요? 검소하게, 절대 웅장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에도 어때요? 그냥 담백하게. 우리 이 주명교회의 피아노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싸게 산 거지만 그건 어때요? 정말 이 정도면 족한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제 크면은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 한 대도 있으면 좋겠죠. 그 정도 족한 것이지 뭐 나중에 뭐 파이프 오르겐을 뭐 한다. 그때는 어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왜 예배가 웅장해야 되고 장엄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이것은 중세 스콜라주의로 가는, 중세 그 타락한 기독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형상 숭배가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 렘브란트가 그린 그 우리가 많은 성화들도 있는데,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예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집에서는 얼마든지 붙여도 되죠. 뭐 반고호 그림을 붙여도 되고, 저희 반고호 그림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반고호 그림을 붙여도 되고, 그 이외에 다양한 그런 그림들, 그 성화도 붙여도 되죠. 그것은 어때요? 기독교의 문학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경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그냥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렇죠?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막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천주교 신자들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런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나온 작품들은 집에서 걸고 감상해도 좋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체 허락하지를 않는다. 왜요? 그것이 형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이 계명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적인 예배가 있지만 외적인 예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적인 예배다. 외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명의 명령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예, 여기서도 이혼론을 허락하지 않죠. 내적 예배와, 절 보세요.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는 구분하지만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아까 내적 예배에 대해서 제1계명에서 정리를 했죠. 이것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외적 예배는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아까 외적 예배의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잘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문답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내적 예배 생각했잖아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외적 예배는 뭘까? 외적 예배는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배의 방식이라고 하면 예배 지침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는 어때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예배 모범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로교회 예배 모범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예배 모범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맞게 응용을 하면서 하게 되죠.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렇지만 반드시 예배 모범에서 말씀하는 그 중요한 그런 순서들, 예배 모범들을 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명교회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묵도로 시작을 하죠. 묵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 송구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송구만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 안 하세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우리 사실 역사적 전통적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그런 기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고 권사님, 집사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본 예배에는, 이 퍼블릭 월십에는 그 목회 기도로만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주명교회에서는 나중을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교회 형편과 사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제가 목회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시편송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편송을 하고, 그리고 헌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명교회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앙상블로 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시편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치죠. 우리 주명교회의 그 예배 식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가 전통적 역사적 개혁교회를 보게 되면 반드시 성경 그 본문을 갖다가 우리는 설교 본문을 같이 낭독하지만 역사적 전통적 교회는 구약 성경을 한 장 읽든지 신약 성경을 한 장 읽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한 장을 완전히 설교 본문하고 다르게 그냥 성경 낭독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되고, 또 그 역사적 전통적 교회는 우리는 그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거의 한 10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동안 교리를 공부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든지 소요리 문답을 얘들이 다 공부했잖아요. 뭐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돌투신조를 하면 그 문항을 갖다가 30분을 딱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기는 우리에게 좀 벅차죠. 그죠? 좀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들은 생략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낭독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생략을 했고, 그리고 목회 기도를 제가 처음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공적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때요? 그분이 기도하지만 그분은 또 어때요?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기도 준비를 잘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외적 예배죠. 이게 외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도 이제 나중에 좀 더 규모가 잡히고 세워지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이 퍼블릭 월십이라고 말하는 게 주일 아침 대예배거든요. 이 공적 예배 때는 웬만하면 어때요? 역사적 전통적 교회가 했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오후 예배나
또 우리가 지역교회가 되면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때는 우리가 세레모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그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죠. 우리는 그 과도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캡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유익하게 그렇게 예배 모금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예배 모범을 툴로 해서 교회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기도 드리는 오늘 정경미 집사님 기도 같은 거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그 회중 찬양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 문제가 나오는데, 성가대는 우리 전통적인 역사적 그 개혁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안 해요. 성가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중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아서 우리도 회중 찬송하죠. 그러나 저는 성가대도 이제 그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가대를 하지 않으면 교회 음악의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뭐 음악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그 성가대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때는 회중 찬송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했죠. 신부들이 사제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당시 사제들은 똑똑한 사제도 있었지만은 그 100명이면 똑똑한 사제들은 한 2~3명밖에 안 되고 거의 98은 무학자나 비슷했어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목회자의 질이 타락하거든요. 그들은 레티노도 몰라요. 레티노도 모르는데 레티노로 설교를 해. 그리고 성도들은 레티노도 모르는데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미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찬양도 어때요? 회중 찬양이 없었잖아요. 그 수사들, 신부들의 전유물이에요. 자기들끼리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러니 걔네들이 밥만 먹으면은 모여가지고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프로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가 막힌 합창을 하겠죠.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를 없앤 거예요. 성가대를 없앤 건데, 없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싸리 성가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게 참 답답함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성가대가 없으면은 이 교회의 음악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시대 때를 무조건 보면서, 다윗, 우리가 그 왕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 왕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한 걸 보면 참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교회 음악의 발전이 되는, 성도들이 모두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특별히 또 그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중 찬송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 대표해서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워요. 성가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치리한 경우도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참,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의 찬양은 회중 찬송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죄 짓는 일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런 의식만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앙상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때 다 같이
영광 돌리잖아요. 뭐 이것이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그때 김영찬 형제와 박희란 자매가 뭐 어떤 특수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정도로 족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들이 특별한 신분이고 레이집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런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될까봐 경계하는 거지만 우린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번복하는 게 아니죠. 그런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지침서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는 시간도 좀 갖죠. 저도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헌금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헌금은 헌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헌금도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사실은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면 뭐 누가 11조 했고 감사 누가 했고 쓰는 거 아닌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과정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가 아직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된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헌금 계수를 뭐 집사님 둘을 세우는데 몇 명도 되지 않는데 둘이서 한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맡겨봤는데 그걸 통장 주고 하니까 너무 우습더라고. 이게 나중에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미조직 교회에서는 어차피 목사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목사가 집사와 장로와 이런 목사의 직을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이제 목회자인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 집사 2명 세워서 이거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또 결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릿속엔 다 들어있지만은 사실 하면 각부가 형성돼서 거기서 어때요? 장로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직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중에서 그 회계 맞는, 그래서 회계 장로님이 있고 그 과정을 따서 품위서를 써서 각부에서 해서 과정을 맡아서 마지막 당회장 목사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중요한 것은 당회 재직회 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있지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미조직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고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어때요?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온 부분은 성도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원래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헌금 계수위원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조직이 되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 모범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이 부분의 공개는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양해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서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액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얼마를, 어느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 갖고도 얼마 했다. 교회 보면 어때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주정헌금 봉투, 11조 봉투, 거기다가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 우리가 구약교회로 다시 노래 갔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우리 주명교회 추수감사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그 절기 헌금을 하게 되면 절기 헌금을 하면서 1년 헌금의 3분의 1이 나와요. 엄청난 돈이죠. 목적이 제가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절기 지키고 싶으면 제가 얘기하는 헌금 걷지 말고 절기해. 그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참 그 우스꽝스러운 이게 정말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타락이 되면 안 된다. 지금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그때 어때요? 쓴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정치적인 부분인데 교회 행정에서, 근데 이제 주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을 꼭 쓸 필요가 있느냐? 조직교회가 되고 하면 절대 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직 분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쓰는 부분들이지 동료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오해를 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인데 그걸 씁니까? 라고 해서 제가 교회 정치 쪽을 말하죠.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교회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으면은 저는 말해요. 이건 아디아포라가 아닌가? 성경에서 규명된 것이 아닌데 아디아포라가 아디아포라인데 아디아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도 아니고 계명도 아닌데 규례도 아닌데 이것은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아디아포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러시아 정교에서 그랬거든요. 사제들의 그 단추 위치가 10cm가 정통이다, 15cm가 정통이다, 30cm가 정통이다라고 해서 빡세게 세우다가 그들이 갈라지거든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중요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그런 예배 모범의 그런 부분에 그 정통적인 그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웃기는 것이 하나 뭐냐면 교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삼정직임이 있는데 교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들은 어때요? 장로, 목사, 안수집사까지 세우죠. 근데 또 보면 그 레디칼한 교회 쪽에서는 여러분 서리집사가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그걸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교회 권세로 임시 직원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임시 직원의 가장 상위 질서가 권사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 세울 수 있는 거죠. 성가대 지휘자 세울 수 있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그 교회론이 올바로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신학이 형성이 안 되면 굉장히 레디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초대교회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제도를 두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교회 권세를 줘서 지금 예전에는 그 렉터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렉터라고 하는 그 직분은 뭘 말하냐면은 옛날엔 전부 무학자잖아요. 글을 못 읽잖아요.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렉터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직분이죠. 성경을 낭독하는. 그래서 목소리 쭉 아주 성우 같은 분들을 딱 해가지고 성경을 낭독해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듣게 하는 렉터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렉터라고 하는 직분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직분 임시 직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 선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그 임시 직원들인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소중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 얼마나 또 귀중해요. 이것이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권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렉터는 왜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배 모범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통 신학의 터 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진리 가운데서 유연하게 아주 플렉서블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 3, 4세기에서는 도나투스파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나투스파는 굉장히 레디컬했어요. 극단으로 치우쳐가는. 극단으로 치우쳐가서 결국 그들이 어때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어때요? 그 브라운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 칼비니즘자. 그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침례교도를 만드는, 퀘이커 교도를 만드는, 그래서 아주 레디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는 이 진리의 터 위에서 여러분 플렉서블 해야 돼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하면서, 과도기적인 부분은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도 이 진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경색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서 이민정 집사님이 그 신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이 있어서 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용인해야죠.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성, 숨 막혀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 상록이 형제 연약한데 목사님 제가요 점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점심도 안 먹고 갔죠. 왜요? 예식. 그럼 상록이 형제님 빨리. 그걸 밥 먹고 가라고 붙들어 놓으면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십계명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면서도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 아주 도나투스파처럼, 그리고 어때요? 그 극단적 브라운파, 이 브라운파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분리주의자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청교도, 그들은 굉장히 처음에 건너간 자들은 문제들이 많은 자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러면서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잘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교회는 어때요? 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엄격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예만 더 하고 마치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교회예요.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에 칸타타를 한다고 하니까 소프라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칸타타 소프라노 하면 정말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자매가 정말 그 소프라노를 잘하는 자매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친해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그 자매에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에 이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이 소프라노가 없는데 와서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럼 방해를 열어야 되잖아요. 방해를 딱 열면 수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경건한 경건파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가대는 세례 받은 사람이
성가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도 안 믿는 선악을 했다고 해서 성가대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는 장로님들이 무슨 말이냐고, 그게 그거에서 그날 한 번 헌신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뭘 말하냐면, 혹시 그 자매를 그렇게 세워서 그 자매가 그것으로 어떤 어프로치가 돼서 그래서 예수 믿고 계속 성가대원이 돼서 헌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니 우리 장로님들 이것을 용인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요, 소프라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프라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그 성가대원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우리는요, 진리가 소중하지만 대단하선 여러분, 그 진리를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플렉서블한 게 필요해요. 희한하게 해라. 그게 맞죠? 그죠? 예, 우리가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성숙한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교리가 딱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이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유연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때요? 강한 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는 거다. 좀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받들어 섬기고, 또 외적 예배에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배 모범들이 있고, 우리들도 그런 교회가 성경되면 닥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어떤 레디컬하게 나가지 않고 플렉서블하게 하는데 교리를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유연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내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외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모범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근본주의로 치우쳐서, 어떤 극단주의로 치우쳐서 시대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과 말씀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유연한 자세로 진리의 터 위에서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른 예배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주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